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물론 여기 듣는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고 묵상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힘써야 돼요? 듣기만 하면 뭐해? 예? 들어서 알기만 하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시나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어디다 말씀하셨냐면 성경에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알 수가 있죠.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번역돼 가지고 성경 번역도 뭐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 말씀은 잘 번역한 거예요.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책도 막 얼마나 좋은지요. 예? 제 거는 막 이렇게 가죽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하도 찢어져서 제가 가죽으로 샀어요. 아직도 안 찢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 17년 목회하면서 성경이 이만큼 했어요. 설교하려고 하다가 다 뜯어져가지고 모아놨는데, 그래서 한번 가죽으로 사봤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 비싸요. 가죽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찢어지더라고요. 성경이 튼튼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도 주셨고, 또 성경 밑에 보면 또 뭐도 있어요. 해설도 이렇게 해설 성경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이게 하나 무슨 옛날 이야기나 무슨 신화라든가, 뭐 해리포터라든가 그런 거면 뭐 읽어야 될 사람만, 관심 있는 사람만 읽으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 안에는 우주 만물과, 이 온 우주 만물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과학자들도, 저 천체 물리학자들도 우주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또 우주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존재의 목적이 있는지, 어떤 우주가 운행되는 법칙이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요. 그 진리를 캐내려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은 아직도 우주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우주의 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지도 뭐 잘 모르고, 아직 끝을 모르는데 지름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기껏 설명한다는 게 어느 날 뻥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가 갑자기 팍 폭발을 해가지고 갑자기 생겨났다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가르쳐주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인간의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또 성경에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론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이 문자를 활용해가지고 글을 쓰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질문해왔고 지금도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과학자들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철학자들도.
어디에서 왔는가? 그랬더니 진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진화됐다. 우리 인생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여기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적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현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현세가 다가 아니에요. 100년도 못 살고 죽어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과학을 많이 공부하고 철학을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알 수 없고 우주와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구원과 영생과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구원받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중요한 교리죠. 우리 기독교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신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디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힘써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신학교 가면 무슨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크게 그냥 공부하고 저도 신학적인 큰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신학교가 아니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다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다 보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알지 못했던 너무나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가르치다가도 제가 가르쳤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게. 근데 그 신명기 말씀을 하나 읽으면서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야,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게 확 깨달았어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물론 기독교 윤리학도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다 했지만 그날따라 그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 그래서 목회를 무슨 헛된 꿈을 큰 교회하고 이런 헛된 꿈을 꾸는 게 중요하게 하지.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데 아주 가난한 저 아프리카라든가 저 동남아시아 이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그 말씀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보이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세한 말씀들이 지금도 새록새록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계속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돼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는데요. 여러분 뭘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얼마를 공부하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 묵상할 때마다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 8절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습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이 말씀은 네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갖다 막 성경책 찢어다 붙이라는 말씀입니까? 늘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집에 가면은 메주자라고, 그 지금 여기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쓴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통에다가, 메주자 모양은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갖고 메주자 치면 다양한 메주자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만들어서 자기들 문 한 1m 50 정도 되는 높이, 눈높이에다 딱 달아놨어요. 진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 메주자를 보면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생각나겠죠? 또 퇴근에 들어오면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그 유대인 아이들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예?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에 걔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쿼터제를 만든 이유도 유대인들 때문에 있어요. 안 그러면 걔들이 거의 다 들어와서 그 학교를 다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쉐마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외우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가르치기 때문에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걔들은 공부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당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서기 때문에 공부하라 하지 말라도 애들이 공부를 해요.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그냥 공부해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그 말은 곧 하지 마라는 말과 똑같아. 애들이 절대 안 들어. 하나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1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이게 없으면 기복신앙으로 흘러요. 우리나라 종교가, 이 기독교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복 받아 살기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벌써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학원 보내가지고 막 영어 배우고 막 애가 와서 어느 사과 보고 막 이 사과 영어로 뭐냐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애플 그러지 않고 애플. 이야 발음 너무 좋다. 애플 가지고 발음 너무 좋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교육열이 높아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봐요. 엄마들의 교육열이. 그러나 더 중요한 걸 가르쳐야지. 그렇게 해서 영어 잘한다고 걔가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더욱더 내 자녀에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걔가 말씀대로 사는 애가 될 때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리가 복을 받고 네 가축 우양과 소가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복이 있어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사는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복받은 사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제일 시작인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헛물 피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줘요?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자기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사변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변적이거나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설교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체적이고 실전적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 여러분 지금 오셔서 설교를 듣는데 자세와 태도가 중요해요. 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죠. 듣는 이제 받는다는 이 비유적인 동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동사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뭐지? 그래서 어떤 성경은 또 겸손함으로 받으라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온유함으로 받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를 그러면 온유하게 듣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꼭 끌어안으라는 말씀. 끌어안을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악한 영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변화되는 게 보여요. 눈에.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잘 듣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신앙이 다운되는 게 보여요. 제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고 보여요. 다 여러분 행동하는 삶 이런 게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으로 받으면 계속 신앙이 성장하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설교 들으려고 그러면 뭔 생각이 들어요? 자꾸 딴 생각이 들죠. 딴 생각이.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하고 와요? 저 축구장에 가서 축구 한번 하고 축구 한번 하고 왔는데도 20분밖에 안 지났네? 그럼 또 농구하고 와 마음속으로. 여자분들은 뭐하고 와요? 동창회 모임에 한번 갔다 오든지 개인 모임에 한번 갔다 오든지 딴 생각을 자꾸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자꾸 졸려요. 말씀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떨어질 때 다 채가는 거지. 탁탁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못 먹게 해요. 자,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귀가 노리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습관화 시켜요. 사람은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그 자세와 태도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벌써 딱 아이고 오늘 40분 어떻게 설교 듣지? 지루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분산돼서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하는 자꾸 이런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들어요. 한 번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들면 이걸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마귀는 항상 좋지 않은 습관을 들여놔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새벽 기도를 하셨죠, 평생.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에 따라. 습관화 되는 것은 나쁜 거지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 잘 드리는 습관, 오늘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습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 막 끌어안는 거라 그랬죠. 끌어안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막 속으로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막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 예배 올 때 가슴이 설렙니다. 나는 여러분 가슴이 설렜으면 좋겠어요. 예? 부부간에도 이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레야 돼. 예?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어느 날 설렘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냥 사는 거지 뭐. 예? 가슴이 설레.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대가 되고 그런 자세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한 말씀도 안 놓치리라 막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데 막 꿀송이보다 달달했죠. 꿀송이보다. 예.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요 말씀이 잘 들려요.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오는데 그때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때 은혜 받을 때예요. 예? 그래서 어떤 때 설교 듣는데 죄에 대한 말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봐요. 부족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또 어떨 때는 설교를 듣는데 위로의 말씀, 설교가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지 그때. 예? 그래서 슬픈 마음이 다 사라지고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위로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날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나 막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이 설교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편지를 보내요. 7교회. 그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항상 모든 교회 마지막에 후렴구 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귀가 있죠. 이 귀는 무슨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교하셨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 하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라. 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귀를 주시옵소서. 이런 걸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집중이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중요하죠.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 두 번째, 우리는 듣는 데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슨 자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를 속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신학적인 지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최종적인 목적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의 증가가 아니에요. 학원에 가서 아이들이 영어 강사한테 배우는 것은 영어 지식을 늘리기 위한 겁이죠. 영어를 임프로브 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최종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 그러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기 위함이에요. 살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야, 나는 성경 지식도 많이 있고 신학도 많고 또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도 해서 난 말씀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한데 삶이 없어. 삶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살기 위함.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아주 우스꽝스러운 비유로 말해요. 열심히 들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삶이 없는 사람, 이거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지식도 많아요. 근데 삶이 없어.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그리고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 같아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거울로 본 자기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려. 그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울을 보습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얼굴에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눈곱도 보이고, 어제 세수 안 하고 잤으면 여기 좀 묻어 있는 것도 보이고, 머리는 다 엉클어지고 막,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자면 까치머리, 까치집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 거울을 보면 아침에 그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 싹 감고 이제 세안을 싹 하고 들어온 거 다 씻어내고 드라이로 쫙. 제 머리가 이게 이래봬도 제가 이 30년 동안 갈고 닦은 드라이 실력입니다. 제가 이제 머리 깎으러 가면은 미장원에 가면은 이렇게 가지고 오시오, 드라이기. 이거 잘 못해요, 내 머리를. 내가 해요, 내가. 갖다 줘요. 긴 빛 하나 가져오고 드라이 갖고 오시오. 제가 싹 해서 이렇게 딱 깜짝 놀래요. 2분 만에 다 돼, 이게. 싹, 촥. 드라이 촥 해. 오늘 아침에도 하고 여기다 또 뭐 스프레이를 또 샥샥샥 뿌려가지고 촥 하고, 또 스킨도 싹 바르고 향수도 촥. 성도님들하고 이게 악수해야 되니까 좋은 냄새가 나야 되니까 향수도 촥 뿌리고. 이렇게 해서 거울을 본 다음에 자기의 그 아까 때 묻고 머리 엉클어진 모습을 우리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고치죠. 고쳐서 나올 때는 근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오늘 어떻게 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탁 마스카라도 쫙 바르고, 루즈도 쫙 바르고, 요거 탁 콤팩트 탁 해가지고 쫙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성들은.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같이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 저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10분 전에 깨워라. 10분 전에. 50분 준비한 다음에 나는 10분 남았으면 쫙 일어나잖아요? 성질이 급하잖아요, 또. 쫙. 어떨 땐 새벽기도를 못 들어가지고 눈 딱 봤는데 우리 집에서 여기 와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아. 15분 남아. 큰일 났다, 이거. 머리도 안 감았는데. 15분만 늦지 않고 옵니다, 저 여기를. 엄청 빨리. 넥타이 딱 들고 혁띠 딱 들고 따라라 차 타고 신호등 안 걸리면 1분 만에 와 여기. 신호등 안 걸려. 새벽에 신호등 안 걸리잖아요. 파란불. 제가 그 홍해가 열렸다 그래요. 홍해가 쫙 1분 만에 쫙 돌아요.
엄청나. 이게 3.4로 가면 안 되는데, 설교가. 좋으실까봐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은,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격과 신앙의 모습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지금 들으면서도, 또 읽으면서도, 이게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보게 하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당연히 아까 우리 여기 이런 거 다 거울 보고 이제 고치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고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올바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인품이 훌륭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울을 보고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봤는데 엉망진창인데도 그걸 금방 잊어먹고 그냥 바깥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돌았나? 그러니까 저 왜 저러고 댕기지? 머리는 막 구부러지고 그런 사람 없겠죠. 제정신의 사람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보고 행치 않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 거울 비유를 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그러나 반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한참 설명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침인데 신학교도 아니고 성경 66권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이다.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지. 빨리 머리도 드라이하고 세수하고 화장해야 되듯이 고쳐야죠. 자기 잘못된 모습들을 실천하는 자니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복이 주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지금 거울 비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 동사를 비유적으로 썼지만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죠? 청각적인 이미지로, 시각적인 이미지로 했지만 청각적인 이미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 영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이 거울에 비춰지고 내가 비춰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형편없는 모습이 자꾸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작은 것도 회개하고 또 고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근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다. 자기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드는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 그랬죠. 우리 한국교회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럼 어때요? 너무 부끄럽죠. 저 같은 내 목사가 이거 형편없구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기까지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더더군다나 맨날 어두운 방에서만 볼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거울을 들고 햇빛이 쨍쨍 찌는데 딱 비춰보니까 얼굴에 김이 죽은 게 뭐 별게 다 보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요만한 것까지 다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 안 가니까 자기가 어둠 속에서 뭐가 보여?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이 갈수록 조그만 것까지 다 보여.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 밝은 하나님의 빛 속에,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밝은 빛 속에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옛날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도 나의 성품 하나, 말취 하나, 말투 하나까지 다 보이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면서 살던 사람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험담하고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돈과 권력을 위해 불의를 행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부당하게 세금 거둔 거 4배로 갚아주고.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과 출세를 더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제는 하나님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고 모으고 쓰며 살던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드리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지 않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품성과 인격이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금요일 날은 제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 옛날에 엉망진창이고 깍쟁이고 집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성마르고 그런 애였는데 쟤 아연교 다니던 1년 있다가 쟤 너무 많이 변했네.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원고가 다 어디로 갔어요? 이거 뒤에 한 장이 안 튀어나왔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킴으로 성령의 열매, 이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열매예요. 어떻게 변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 드러나요. 이걸 다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에 성숙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봤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해요. 성품과 인격뿐만 아니라 도덕률에 있어서도 존재론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너무 정말 훌륭한 분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을, 엉망진창이던 나 자신을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인격과 품성이 많이 변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를 죄 사해주고 구원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죠, 금요일날 제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런 신성한 존재를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면, 존재론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신학에서는 glorification, 영화라래, 영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영화롭지 않잖아요. 영화롭게 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서 그 완전함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신학에서는 sanctification이라 그래요. 성화래요, 성화. 이 조직신학에서 성화가 너무 무슨 도덕적인 서원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인간학적이고 인간론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담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었을 때 제일 봐야 될 게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을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은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이제 많이 하세요.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 주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숙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다보고 늘 기도하시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은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증진시켜 가시는 우리 아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도 목사도 지나치게 부흥, 성장, 축복만 강조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성화와 영화를 무시하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목사 자기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들이 노력하고, 여러분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매일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관용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헤아릴 줄도 모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기만이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미움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응?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날마다 회개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 읽겠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서론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28장 1절 6절,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온 가족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다른 거 열심히 하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아윤교회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갖춘 작은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세상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